시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 믿음의 능력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큼 믿음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을 통하여서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나서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이나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어떻게 다르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불가능은 없으시고, 그렇다고 전능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마음 먹으시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 동편 시딤이라는 이 성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이자 진입로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의 정세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아오라고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발각될 위험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또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을 만나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합에게 이런 상황들을 다 듣고 라합의 도움을 통하여 다시 시딤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간담이 서늘게 되었다고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 강을 건넌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왕 옥과 시온 왕
정말 강력한 그런 나라인데, 성인데, 이 두 왕을 완전 전멸시켜 버린 일에 대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이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이제 시딤에 머무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에서 데리고 이 요단강 근처에 있는 요단 지경에 장막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단 지역에서 3일을 장막을 치고 유숙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주실까,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이 요단강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당시의 요단강은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단강은 원래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건널 수 있는 작은 하천입니다. 그래서 강의 깊이는 한 1m, 그리고 길어봐야지 너비는 한 30m에서 50m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오늘 읽은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하는 이 시기는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평소 때는 요단강 강 깊이가 1m, 너비는 30에서 50m 정도 되지만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는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일반 달력으로 3월에서 4월 달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 지역은 늦은 비, 우기가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 요단강 강줄기에 이 비로 인하여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이미 강물이 불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이 맨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이라는 이 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봄이 되고 3월, 4월 달이 되면 그 위에 있는 많은 대량의 눈들이 있다가 3, 4월 달이 되면 녹아서 이 요단강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되면은 이 요단강은 작은 하천에서 높이가 한 3, 4m, 그리고 너비가 한 1.2km에서 1.6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강이 되게 됩니다. 서울의 한강의 폭이 한 1.2에서 1.6km라고 합니다. 거의 한강과 비슷한데, 이 강이 넓으니까 큰 유람선이 이제 왔다 갔다 거리고, 또 특히 이제 유럽에서 서울의 이 한강을 보러 오는 유럽인들은 이 한강을 보고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폭이 1.2km 정도 되는 그런 강이 유럽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이 정말 넓다고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이런 넓은 폭의 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렇게 유입이 돼서 아주 넓은 강이 되는데, 잔잔하게 흐르면 모르지만 이 강이 굉장히 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는 이 지역은 그 요단강 하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1.2km 정도 폭이 되고 3m 되는 높이에 이 요단강 물이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한 시속 16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마 때 확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처럼 강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 물을 건드리면 다 그냥 휩쓸려가는 아주 강한 그런 강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요단강에는 배를 띄울 수도 없고 배가 그냥 떠내려가 버리니까, 그리고 이런 강에서는 다리도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강을 앞에 두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건너게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우선 말씀을 주신데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이제 보거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가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뭐 다리를 만들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쪽으로 이 요단강이 끝자락이 되는 지역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라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이제 떠나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는 약 2,000규빗, 1km 정도. 우리 교회에서 만촌 네거리 정도 거리를 띄우고 이 제사장들이 가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뒤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거리를 두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는 하시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분을 가벼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언약궤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km 정도 차이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에 언약궤를 두면 이 언약궤에 가까이 있는 백성들은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뒤에 지나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200만에서 250만 명이 다 볼 수 있도록 2,000규빗, 1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으로 이제 출발을 할 때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성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겉으로 성결의 이 상징은 이 목욕제개입니다. 깨끗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지만 실질적인 성결의 핵심은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겉이 깨끗하더라도 속이 이렇게 더러우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결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어삼키는 이런 1.2km 정도 되는 너비에 3m의 이 요단강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단순히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가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는데 이 방법이 과연 말이 되는가입니다. 저는 이 요단강 같은 급류를 한번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간 건 아니고 올해 8월에 제가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갔는데 산 좋고 이제 물 좋은 데로 이제 조용한 데로 가고 싶어가지고 이 경북 봉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마침 그 하루 전날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계속 내려갔는데 저희가 이제 가족이 이제 제 차를 타고 그것도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그 옆에 이제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데 어제 비가 왔는데 거기 있는 산에 있는 물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흙탕물이 막 이렇게 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면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폭은 너비는 한 5m 정도 되는데 운전을 하면서 바로 옆에 하천이 그렇게 지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이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되게 약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천을 보니까 너무 겁이 나서
거기가 한 60에서 80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데 혹시 이제 빗길에 미끌려 가지고 그 하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한 30km를 천천히 이렇게 갔습니다. 가면서 한 번씩 그 하천을 이렇게 보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삼켜버리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강한 하천이었습니다. 너비는 한 5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이 넓이가 1.2km 되는 아주 큰 요단강이 지금 눈앞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는 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누구도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세대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에 관하여 믿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단강 물은 열린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은 권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하나님께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워졌지만 아직 모세와 같은 이런 큰 일을 사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 내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열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도 그냥 휩쓸리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메라 90kg 정도 되는데 이것을 네 사람이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열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면 요단강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은혜고 더 큰 믿음입니다. 과거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했습니다. 그때 이제 홍해가 열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2세대입니다. 이스라엘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열리고 너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가면 요단강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훈련 생활을 하면서 광야 훈련을 하면서 그만큼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약속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 요단강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강대한 그 가나안 민족들을 한 민족도 남김없이
다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7족속입니다. 7족속인데 다른 구약의 어떤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10족속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7족속으로 설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7은 완전 수입니다.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 요단강 사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족속도 남기지 않고 다 너희들을 통해서 쫓아내겠다. 너희들에게 완벽한 완전한 승리를 주겠다. 이것에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단강 사건이니까 너희들 잘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것을 이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이 살이는 끝났다라는 것을, 종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종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생활만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요단강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본문 13절을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 속으로 들어가면 요단강 물이 이 상류에서 360km 정도, 이 길이가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 상부에서 물이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1.2km 폭에 3, 4m 높이의 그 뭐든지 집어삼키고 다 쓸어버리는 그 강력한 이 요단강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안에 발을 담그면 잠기자마자 상부에서 그 물이 서고 계속 물이 쌓이니까 이 물벽이 되면서 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 건너는 이 요단강은 맨 땅이 되게 됩니다. 마른 땅이 되는데 그쪽으로 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마치 그 바다가 해변의 경계선 위로 도저히 넘어오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잡으셨듯이 물 한 방울도 믿음으로 너희가 요단강에 딱 서게 되면, 제사장들이 너희들이 딱 서게 되면 요단강 상부에서 물이 넘어오지 않고 서게 된다. 물벽이 되고 물 한 방울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들어가니까 지금 이 건너는 지역에서 35km 떨어진 이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이 물이 서기 시작합니다. 물이 딱 서면서 그 3, 4m 되고 너비가 1.2km나 되는 그 거대한 물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딱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고 그 거대한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나가지는 않고 들어오니까
계속 물벽이 되면서 높은 빌딩처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땅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 마른 땅을 다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을 계산했는 것을 보니까 한 6시간 정도 걸린다. 이 요단강을 200만 명 이상의 남녀노소 걸음걸이로 천천히 빨리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서 이 여리고 편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최소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6시간 동안 35km 떨어진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는 계속 물이 쌓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6시간 동안 굳게 그 요단강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여리고 편으로 올라갈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2세대 이 백성들 200만 명 이상 되는 이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이 요단강 사건은 40년 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좌우에 물벽이 되고 바람이 동풍이 불어서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는 그 길이에 히터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모든 남녀노소 유아 상관없이 편하게 그 길을 다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직접 본 세대들도 있고 또 그것을 부모님에게 귀로 들었던 세대들도 있었을 텐데 아 진짜구나 40년 전에 홍해 기적 진짜구나 요단강에 물벽이 되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 없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봤던 여리고의 스파이들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물이 끊어져 가지고 200만 명 이상이 6시간 동안 계속 그 가는 장면을 여리고 스파이들은 보고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믿었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믿은 시대는 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시대, 이 여호수아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는 전체 중에 막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영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두렵지만 의심하지 않고 환경은 어렵지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세대가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인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세대는 믿음으로 요단강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집안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거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온 전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는 가장 찬란했고 믿음이 가장 화려했고 가장 하나님께 기뻐받는 인정받는 그런 세대였던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말씀에 한치의 의심치 않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지금 여호수아 세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그 강이 마른 땅에 대해서 그 강을 두 발로 걷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에이스 에이지라는 맘모스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다 보지는 못하고 몇 장면 이렇게 보다가 되게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 주인공이 이제 집채만한 남자 맘모스인데 아마 그 여동생 맘모스하고 헤어졌던가 봅니다.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이 집채만하게 커졌을 때 이 여동생 맘모스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여동생 맘모스는 어릴 때부터 이제 누구랑 생활하겠냐면은 덩치는 진짜 집채만한데 사람 손바닥만한 주머니 쥐가에 있는 주머니 쥐 이 형제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여동생 맘모스는 주머니 쥐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빠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주머니 쥐도 이렇게 이분들이 나를 키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주머니 쥐 한 마리가 하늘을 이렇게 탁 치들면서 매다 이러는 겁니다. 그 매가 이제 쥐 같은 것을 잡아먹으려고 이게 하늘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장면을 이제 그 맘모스를 키운 주머니 쥐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머니 쥐 두 마리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등을 땅바닥에 대고 배를 위로 향해서 탁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매는 죽은 거는 안 먹는가 봐요. 근데 이 장면을 이 오빠 맘모스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땅이 무너지는 듯하게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딱 돌아보니까 오랜만에 만난 이 여동생 맘모스도 이 죽은 척을 하려고 이렇게 배를 하늘 위로 대고 매한테 안 잡아먹으려고 그 죽은 척을 딱 하는 거예요. 그 오빠 맘모스가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러니까 죽은 척 하고 있다. 안 잡아먹으려고 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침없이 흘러가는 이 요단강을 보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분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험하고 거친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메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손에 주머니에 뭐가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손에 주머니에 뭔가를 자꾸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다가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여동생 맘모스처럼 자기는 맘모스인데 매가 자기는 공격도 하지 않는데 주머니 쥐하고 계속 살다 보니까 집채만한 맘모스가 매한테 잡혀 먹을까 봐 두려워서 죽은 척하고 그것을 오빠 맘모스가 보니까 너무 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황당한 행동과 황당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얼마 가지고 있나? 학력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 그런 거 보시겠습니까? 너 믿음이 있느냐? 너 나 믿고 있느냐? 너가 내 자녀고 내 백성인데 너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앞서 언급된 대로 이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것이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믿음을 두 손에 굳게 잡고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천이는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 순례의 길을 이제 걷게 됩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긴 여정을 이제 소설로 만든 것이 이제 철로 역정인데, 이 크리스천인이 천국까지 온갖 어려운 것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적재조소에 그런 도움을 주셔서 결국에는 이 크리스천이 천국의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 자신의 눈앞에 영광스러운 천국이 이렇게 있는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과 그 천국 앞에 한 가지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은 이 요단강이 자신과 그 천국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리스천인이 그 강을 건너려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문지기 천사에게 여기 강을 건너지 않고 들어갈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문지기 천사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여기 강을 건너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치 않은 에녹과 엘리야 말고는 다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리스천은 함께 이렇게 이때까지 온 이 소망이라는 동행자와 함께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세고 가기가 너무 애를 먹었는데 어떻게든 해서 이 천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느냐면 이 크리스천의 믿음이었어요. 이 크리스천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믿었던 구절이 있었는데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구절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 요단강을 뚫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고 나서 그 건너편의 문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요단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이에 따라 이 요단강의 물의 깊이도 깊어졌다가 얕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이 물속의 유속이나 이 깊이가 얕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너고 싶은데 막상 두렵고 건널 수 없는 이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처럼 아주 큰 문제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여호수아 세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이 문제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문제는 점점 크기와 깊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건너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는 점점 줄어듭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건너지 못할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믿음을 통해 요단강의 크기와 깊이가 점점 줄어들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세대처럼 나에게 있는 문제들이 믿음으로 해결받는
우리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